예수님을 믿는 것은 사실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보이지 않는 예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참으로 기적과도 같은 일이고 신비한 일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전할 수 있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자체로 사실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지 않으셨다면 아마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믿는 것이 신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 믿는 것이 이상하다고 하나님은 생각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담으셨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나타내주고 너희에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믿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이상한 일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할지라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믿는 것이 신기한 것이 아니라 안 믿는 것이 이상한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는 것이 대단하고 믿는 것이 신기하다면 안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심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냥 잘 믿은 사람에게 칭찬하시고 상을 주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맞는 것이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심판을 내리고 영원한 형벌을 내리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믿는 것이 이상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에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구원받은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믿을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을 담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그 자연 만물 속에도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을 담으셔서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볼 때도 하나님의 그 위엄과 경외하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창조를 하셨고, 또한 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에서 이 마음이 공허해지고 또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낌으로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나아오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계속 열어두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비워내십니다. 예를 든다면 보통 우리가 장례식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족의 죽음을 대하면서 내가 지금까지는 이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나의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한 내가 죽으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그동안 내 생각과 내 고집과 욕심 그리고 세상의 생각들로 채워져 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비워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비어있는 마음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도 한번 내 미래를 위해서 영원하신 주님께 한번 나아가 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들어봐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에 기회를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비워내서 복음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비워내시고 장래 가운데 죽음이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그 장래 예배 가운데 한번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주님은 기회를 주시는데, 비어있는 마음에 나도 한번 교회를 나가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서 또 그 마음이 강팍해져서 다쳐버리는 경우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이 사람들이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다음에 가면 되지, 시간 있을 때 가야지, 이렇게 하면서 그 기회를 자꾸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외에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 마음이 무너지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갑자기 건강이 좋지 않아지거나 사업에 문제가 생기거나 가정에 어려움이 생길 때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살아왔지만 어느 순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계시지는 않을까, 나도 하나님께 이 문제를 놓고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볼까라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생기도록 하나님은 역사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거부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의 생각과 고집이 들어오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면 이 비어있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며 그 마음을 비워내실 때 이 마음에 예수님을 딱 영접하고 복음을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뒤로 미루면 악한 영들이 그 비어있는 마음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그 마음에 찾아와서 또한 사람의 생각,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 그리고 성공주의, 물질주의, 인본주의, 이런 것을 마음 가운데 가득가득 채워 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도록, 예수님께 나아가는 마음이 없어져 버리도록 악한 영이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그것을 가지고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여러 번 기회를 주었고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내가 도와주었지만 너희가 나를 거절한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며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잔치의 비유이지 않습니까? 잔치 자리에 초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쁘다고 거절하고, 지금은 시간이 없다고 거절하고,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고 거절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하는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심판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이제 그와 같은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3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몇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뭔가 진짜 당신이 메시아라면 그 메시아이신 기적을 한번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 기적을 보여주시면 훨씬 더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진짜 이 땅에 온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하늘로 붕 뜬다거나 이러면 다른 사람 다 놀래서 저분 진짜 메시아구나라고 믿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세대를 향해서 너희는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내가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하고 음란하다는 뜻은, 이 악하다는 것은 자기의 고집,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완악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음란하다는 것은 우리가 야한 생각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 성경에서는 음란하다를 표현할 때 우상 숭배를 음란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그것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상태, 그것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이 어떠한 기적을 보여주셔도 그들은 믿지 않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고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어떠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셔도 절대로 믿지 않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맹인을 고치시고 말 못한 사람들의 입을 열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이 기적을 그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것은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난 기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 번 경험하고도 믿지 않으니 또 와서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말하는 것은 표적을 또 보여주셔도 그들은 어차피 믿지 않을 사람들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악하고 음란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하나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다 보여줄 수 있으시지만 예수님은 하나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표적이 어떤 표적입니까? 요나의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거 하나면 내가 보여줄 표적은 충분하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표적 하나면 너희가 믿는 일에 있어서 절대로 부족함이 없는 표적이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보여줄 표적이 없는 것은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아무리 보여줘도 너희들은 믿지 않을 것이고 요나의 표적, 3일 동안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표적 하나면 사실 믿는 것에 있어서는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나 시대에 이 요나가 이방 나라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때 요나가 어떠한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고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를 전파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3일 동안 돌아다녀야 사람들을 다 만나고 전할 수 있는 그 큰 성읍이었는데 요나는 하루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개하라고. 그것도 아주 애끓는 심령으로 충만해져서 메시지를 전한 것이 아니라 하기 싫은 거 억지로 돌아다니면서 그냥 표정도 좋지 않고 그냥 대충 이렇게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까 그냥 전했습니다. 하루만. 근데 그 복음을 듣고 니느웨 모든 사람들이 왕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종들까지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요나는 표적도 보여주지 않고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해주지도 않았는데 니느웨 사람들은 듣고 회개했다. 그런데 하나님인 내가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와서 진짜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놀라운 기적도 보여주었는데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나를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솔로몬의 이야기도 예수님은 같이 하십니다. 솔로몬 시대에 에디오피아 스바라는 지역에 있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지혜가 너무나도 대단하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대체 지혜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 난리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나도 한번 들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근데 그 솔로몬의 하는 이야기를 듣고 스바 여왕이 감탄을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예물을 솔로몬에게 다 전달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그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어떠한 변명도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기적을 보여주지 않았던 요나의 메시지도 듣고 사람들은 회개했고 어떠한 기적도 보여주지 않은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들으려고 그 멀리서 여왕이 찾아오기도 하는데 어찌 내가 너희를 찾아와서 복음을 전해주는데도 듣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상황인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진정으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자신의 마음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교회의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비워내시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들 인도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겠다는 이러한 결심이 없이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 비어있는 마음에 악한 영이 찾아와서 다시금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일들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집어넣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교회를 떠나게 만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귀신이 자기 집에서 쫓겨나서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니다가 다시 한번 내가 그 사람의 집에 다시 찾아가 보겠다라고 생각했대 찾아가 보니 그 집이 비어있고 수리되어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비워내신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진짜 강하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냥 그 마음의 집이 비어있는 상태로 계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귀신이 7 귀신을 더 데려와서 그 마음 가운데 다시 임해서 다시는 내가 그 집에서 쫓겨나는 일이 없도록 더 악하게 행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기회가 있을 때 이 비어있는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주님을 떠나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 상처받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습니까? 교회를 떠날 수가 있습니까? 진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면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한 주, 2주 정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서 내가 교회에 나갈 힘조차 없어서 잠시 집에 있을 수는 있지만 아예 교회와 멀어지고 예배 자리를 떠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왜 교회를 떠나고 왜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겁니까? 그 사람은 사실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그냥 비어있는 마음 가운데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상처가 들어가고 그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이 들어가면 하나님도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네가 상처를 받았으니 모든 것은 내가 다 이해한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에 진짜 예수님이 있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진짜 지금 내 마음이 비어있는 상태로 그냥 교회를 다니고 마음이 편하고 교회 사람들이 좋고 이 시간에 그냥 집에 있긴 좀 뭐하고 예배 안 드리면 왠지 내일부터 벌 받을 것 같고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사실 예수님이 없는 그 마음은 비어있는 상태인 겁니다. 부디 바라기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속에 진짜 영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결단이 없이 계속 시간을 허비하고 보내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은 이 예배 자리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악한 영이 반드시 찾아와서 그 사람에게 나쁜 마음, 악하고 음란한 마음을 집어넣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떠나버리도록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주님 안에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내 마음 가운데 진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제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없이 살아간다면 오늘 이 예배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혈통으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오늘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진짜 구원은 어디에서 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그때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 독생자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이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5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왔으니 내가 교회 안에 등록되어 있으니 나도 당연히 구원을 받겠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나중에 심판날에 큰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진짜 예수님이 계시는지 여러분들이 점검하시고 내가 진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예배드린 나옴이 기쁘고 즐겁고 감격이 넘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천국 백성이고 구원받은 사람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서 세상 가운데 믿음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우시고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오늘 이 시간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혹시 비어있는 마음으로 있는 성도가 있다면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고 진정한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이 시간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